할렐루야. 인도에 선교를 갔다 왔던 선교팀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마디의 말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인도에서 사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사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 물건을 가지며 가면서도 죄책감을 안 느낀대요. 너 복 받는 거야.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가서 네가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내가 취할 수 없는 건데 그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줘서 너 복 받는 거야. 너 잘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다신교 문화에서 성장했던 인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중에 하나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예수도 믿고 또 여러 신들도 다 믿어. 애굽에 살았던, 이집트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내가 과거 애굽에서 믿었던 신들과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두 개 다 붙잡고 믿는 것.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는 출애굽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그 믿음의 샘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길면 중요한 거예요. 왜 길고 중요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울에 0점을 맞추듯이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게 뭘까?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믿음의 각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벨같이 예배하는 믿음,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삶.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죠? 저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그 기준이 아브라함같이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믿어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대로 믿어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래요. 근데 가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그때까지 한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을 그 하란 땅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그 땅을 걸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을 가져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겁이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벗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여긴 안 계시겠지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기도 하고, 나 이제 교회 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한참 동안, 아브라함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땅으로 내려가기도 했던 연약한 사람,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175세까지 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마지막 완성의 단계에 올라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서 가다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 땅에 누군가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째려보는 거예요. 쟤 뭐야? 저는 뭔데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얼쩡얼쩡거려? 여러분, 믿음은 수십 년의 기간 동안 희미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붙잡고 가면서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며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5년, 6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져요. 막 장로님이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했던 그 기억이 한 5년 지나면 없어져요. 고통도 사라지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록해놓고 다시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어려움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뭔가 물질이 많아서 평안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랑 산책하면서 그래, 이렇게 좋아도 될까?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뭘까? 첫 번째,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빙판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는 것. 저도 매일매일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안 깨지는 거야? 여러분, 얼음 위에서 쾅쾅 뛰잖아요. 깨져 안 깨져? 그러면서 여러분 한 걸음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깨지나 안 깨지나 보면서 한참 두들겨 보다가 중간쯤 오면서 안심하게 돼서 이제는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 여러분의 길도 보이지 않지만 저의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브라함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어떻게 쓰실까? 잘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돈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큰 사건 앞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다가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거기 주저앉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뛰어난 건 알지 못해요. 안개 속이에요.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의 나침판을 들고 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하루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그 방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너무 뛰어난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좋으세요.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나침판이 가르치는 것.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승철아, 오늘은 가지 말아라. 승철아, 오늘은 어떤 주식을 사라. 어디 가서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안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걷는 거예요. 안개가 껴서 앞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분명하고 뚜렷하진 않았지만 알아요. 그러면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잘 살고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가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교회 나왔는데 사업이 더 안 되네? 뭐가 더 힘들어지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러나? 교회를 나가서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히 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방향을 쫓아 걷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개가 걷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 달 정도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하면서 또 근데 안개가 끼었던 것 같아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계속 걷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실망하냐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해요. 하나님이 청주교회를 쓰시고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과 회복이 있도록 매일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뭔가가 뚜렷한 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자녀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얻어요.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즘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급해진다는 거예요. 딸은 저랑 이야기할 때 뭔가를 이렇게 많이 꾸며서 이야기를 해요. 표현을 해서. 그러면 저는 아빠 출근해야 돼. 결론이 뭐야? 그래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얘기도 잘 안 듣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많이 급해졌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확실해지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깜깜할지라도 인내하시면서 계속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곡식단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에게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종살이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때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가 회심하자마자 로마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울을 아무도 거들 떠보지도 않았어요. 저놈 스데반을 박해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병식 장로님을 누가 해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청주교회 왔으면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 사람 왜요 그러지?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바울이 죽이는 것을 봤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부족함이 있어도 돼요. 끝까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등에 업힌 사람, 엄마의 등에 업힌 사람으로 표현해요.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일하세요. 오늘 하루를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이 땅을 소유하게 된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한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믿음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입니까? 근데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꽃씨를 보면 겨울에 어디 묻어 있었는지 봄이 되니까 싹이 자라나서 이제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지면 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계속 물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심겨지면 나를 바꾸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와요. 멀리 가지만 다시 돌아와요. 끝까지 그 안에 머물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일들도 있고 낙심되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도 있지만 다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이 땅이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땅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한 왕조가 지나는 그 긴 시간 동안. 근데 사람의 약속은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돼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교회도 떠나고 멀리 갔던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삭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아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구체화되고 분명하고 확실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멈춰요. 주저앉아요.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 돌아가요. 한 950km에서 한 1100km, 여기서 부산에서 한 12주 정도 되는 거리예요. 빠르면 몇 개월, 좀 오래 걸려도 1년이면 돼요. 야, 여기 정말 사람 살 때 못 된다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직장 아닌가 보다, 여기 아닌가 보다 하면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승리하리라. 믿음은 그거예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중간에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보다 나은 게 있어요. 숱하게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치기도 하고, 내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것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돌아보면 참 이게 복이었구나. 사람이 안 바뀌어요. 참 신기해요. 저는 20몇 년 동안 그 양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50년이 넘은 습관일 수도 있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넘어가지만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내 삶에 개입하세요. 저는 원룸에서 몇 달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코너로 모시더라고요. 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 세대가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 이 집이 이 건물이 팔렸는데 이 집도 같이 매매하는 조건으로, 자기네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 건물이 매매가 된대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시는 목적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어려운 환경과 힘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뭘 원하실까? 나를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하늘 본향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소망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 나라를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뭐가 바뀝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거기에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안 그렇잖아요. 거기는 내가 머무는, 단지 여행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아멘.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돼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제가 아는 분은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실 때 너무너무 초라하게 입고 오시더라고요. 집에 차도 몇 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오면 돈 빌려준다,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돈 안 빌려달라는구나 아시면서 차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건 싫어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땅에서 근데 진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많이 투자해서 실패해 보기도 하고, 정말 쓸모없는 건데 내가 잘못 경험하기도 하고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들 간에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해요. 근데 아주 작은 물질 때문에 형제들이 안 보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새 마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이 땅이 되게 기쁨으로 또 다르게 보여요. 핸드백이 한쪽 벽면에 가득 찬 분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자동차는 한 대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몇 대씩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생각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일부 예배 시간에 소금이 바다에 빠지면 금방 녹는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소금 포대가 빠지면 금방 빼면 안 녹을 것 같죠? 근데 금방 녹는다는 거예요. 빠지자마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요. 대치동 학원가에 가면 사람들의 1번 목표는 애들 학교 보내는 거예요. 얘기의 90%는 학원 얘기예요.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지금 저 강원도 산골에 혼자 사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중심을 잡고 나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많은 신들을 믿는 것처럼 파리도 믿고 비둘기도 믿고 독수리도 믿고, 근데 믿음이 뭔가를 하나님이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 되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복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